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에 가실 때 그때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은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나 마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큰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올 때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그 한 사람 또는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 이웃 초청주의를 앞두고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혼자 나오지 않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려올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때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올까? 또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진 사람을 데려올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내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집안에 또는 병을 가진 누구가 떠오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하는 내 이웃이나 또 내 벗이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는 내가 태신자를 품은 그 누군가가 이번 이웃 초청 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어떤 삶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아는 그 누군가 또는 내가 태신자로 품은 그 누군가가 꼭 이번 이웃 초청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영원히 구원받는 이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이웃 초청주를 앞두고 꼭 해보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긍휼입니다. 긍휼.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랬거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가 이 한 생명을 품고 우리가 정말 이웃 초청주를 준비할 때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한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이런 선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유다서 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거든요. 긍휼과 평강이, 사랑이 이번 이웃 초청주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더욱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 사람들이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왜 데려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데려온 목적은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수해 주기를.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 아프다 또는 가족 가운데 어떤 어려운 시리에 빠진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분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목사님께 기도를 한번 받았으면, 목사님이 기도를 한번 해줬으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좀 받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이 교회는 어떤 의미로 보면 좀 이렇게 건강하기보다는 위험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위험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는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정신적인 어떤 어려운 분을 가질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또는 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무런 회복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를 받지 못하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한마디가 이 독일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독일 교회가 니체를 향해서 얼마나 항의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사과라고
벌떼처럼 막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때 니체가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신이 주은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지적한 게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저 무기력한 교회를 보아라. 신이 죽었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좀 더 심하게 교회가 신이 죽었다는 것은 교회는 신의 무덤과 같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니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들려줘야 될 것은 교회는 신의 무덤이 아니라 신의 활동 장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변한 것처럼 당신들이 변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회복된 것처럼 당신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당신들이 나음을 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온 것은 왜 데려왔을까요? 그들이 데려온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모습과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침을 받으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 앞에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온다는 것, 이건 뭐냐면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데려온다는 것은 이번 이 이웃 초청교를 통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이웃 누군가를 내가 데려온다는 것은 데려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것 같고,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것 같고, 예수님을 만나면 시리에 빠진 자가 위로를 받을 것 같고,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이 사람에게 새로운 없던 길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 것 같은, 여러분 이 마음이 뭐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마음의 상처들이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한 번만 만져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한 번만 스쳐가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고침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바로 그 장소가 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무기력하지 않다, 교회는 신의 무덤이 아니라 신의 활동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가 이제 회복해야 될 것은 이 긍휼과 변화와 함께 모든 영광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들이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37절에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신 일을 놓고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받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우리 개인이나 사람이 드러나고 영광받고 칭송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좋은 교회고, 이런 준비된 교회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그 혼자가 아니라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있다가 나중에는 큰 무리가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세 가지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번 이웃 초청주일 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사랑과 친절함에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따뜻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지금 많은 무리 가운데 지금 그 말 더듬고 그리고 이 기먹은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는데 왜 따로 데려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따로 데려간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놀렸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 앞에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다루신 것이 아니라, 만약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루면 아마 예수님은 더 높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치료받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따로 조용한 곳에 데려가서 고치는데, 근데 그 고치는 방법이 매우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귀를 갖다 이렇게 막 딱 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손에 침을 묻혀서 그 사람의 혀에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 손가락으로 양귀에 대고 그리고 이 침을 묻혀서 그 혀에 댄다. 이거는 일종의 수화 방법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언어적인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수화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손가락으로 너 귀에 한번 댈 거야. 또 내가 지금 침을 발라서 너 혀에다가 내가 한번 댈 거야. 어떻게 보면 이 비언어적인 이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굉장히 안도감을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표시하면서 딱 대는 거예요. 될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떤 느낌이 되겠습니까? 지금 내 귀에 뭔가 지금 주님의 손이 되면서 뭔가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지 않겠습니까? 또 손에다가 딱 침을 묻혀서 혀에 댈 때 또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감지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터치로 손가락으로 귀를 대시고 그리고 손에 침을 묻혀서 그 혀를 대심으로써 그 사람이 그동안 외로움과 고독과 그리고 절망감과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됐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고쳐주시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 한 사람에게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렇게 일종의 수화로 안심시키면서 그를 다루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을 대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특별히 몸에 좀 질병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든지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싸주고 오히려 또 품어주고 오히려 사랑과 친절함으로 배려함으로써 그 사람이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심령 속에 들어갈 때 마음의 거부감이나 마음이 닫혀지지 않도록 하는 이 친절과 사랑, 이런 이 배려가 이번 이 이웃 초청주일 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랑과 관심, 배려가 많이 있을 때 이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은 기도하면서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신 겁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지금 딱 이게 손가락으로 귀를 대시고 그리고 이 손에 침을 묻혀서 혀에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탄식이라는 이 표현은 이게 영어로 딥사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신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신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느꼈을 소외감과 그 사람이 느꼈을 고독감과 그 사람이 느꼈을 그 외로움을 깊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느끼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안수기도를 할 때 저에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몸이 건강하지 못한 탓도 있는데 안수기도 할 때 보면 그 상대방이 가진 어떤 아픔이나 그 몸의 그 질병이 막 저에게 이렇게 막 옮겨오는, 또는 그 사람이 갖는 그 고통을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막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힘이 팍 빠질 때가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처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저는 생각을
지금 이분이 굉장히 어떤 부분이 아프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제가 기도할 때 그 아픔이 제가 이렇게 동시에 느껴지면서 그 느낌을 통해서 막 저한테 탄식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분의 병이 꼭 좀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분의 이 상처가 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이 고백 속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겪게 될,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굉장히 처절하게 몸과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런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죄인처럼 세상에 내쳐진 겁니다. 이 내쳐졌다는 이 의미는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내쳐질 그 모습을 주님이 대신 내쳐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대신 그 모든 고통을 받아내심으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그 고통을 다 받아내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고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해내심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었고 지금 본문에서 말 더듬고 이 기먹은 자를 주님이 살리실 때 깊은 탄식을 했다는 것은 그 고통을 다 그대로 몸소 감내하시면서 주님이 그 고통을 받아내심으로 그 사람이 나음을 입고 귀가 열리고 혀가 열려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웃초청교를 준비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함과 친절함 못지않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주님의 깊은 이 탄식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많은 생명들을 품고 그런 기도를 주님처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탄식, 이 영혼이 정말 주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죄의 문제가, 중독의 문제가, 이 죄의 사슬이 깨끗하게 풀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참 이 아픈 어떤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육신의 이 질병들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분의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내가 그 아픔을 느끼고 그 고통을 받아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음을 준 것 같이 이런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드려보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34절을 보니까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이런 뜻이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이렇게 됐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을 좀 멀리 떠나서 혼자 조용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일종의 수화 형식으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손가락으로 귀에 지금 너의 귀에 댈 거야. 내가 지금 이 손에 침을 묻혀서 너의 혀에 댈 거야. 이것은 그 상대를 안심시키면서 이런 이 수와 이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그에게 따뜻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하늘을 우러 탄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바다, 그러니까 열리라, 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곧 말이 분명해졌더라. 이거는 선언입니다. 에바다, 이거는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에바다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시는 이 선언이 이게 2000년 전 사람들이 데리고 온 한 병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언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드려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치고 폐쇄된 공간에서 신음하고 말 못해하는 분들, 그냥 막 멍하고 또는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뭔가 삶의 소망이 없고 뭔가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에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쳤던 가슴도 뻥 뚫리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멍 때리는 이런 어지럼증을 가진 분들에게도 에바다 하면서 그 뭔가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어둠들 또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어지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그래서 주님이 에바다 이렇게 선언할 때 그 한 사람의 고통이 깨끗하게 나아지고 보여진 것처럼 에바다 이런 이 선언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에바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친 마음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폐쇄된 생각들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뭔가 주먹만한 이런 것들이 딱 있어서 그 답답함 속에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이렇게 선언할 때 그 답답한 이 체중이 한순간 쑥 내려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웃 초청 주일 때 이런 은혜가 역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어떤 목적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생의 목적 없이 방황하는 분들을 향해서 에바다 선언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만드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심으로 만져주시는 그 은혜, 성령님의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에바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질병이 문제가 해결받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어떤 공황 상태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주님이 에바다 라고 하면서 그 신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노래하고 싶은데 노래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입이 닫혀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에바다 하면서 우리의 입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입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사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하나라도 어떤 아픔이 있거나 하나라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하나가 온몸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가족 중에 하나라도 아프면 그게 온 가족이 힘든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의 그 가족을 향해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에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열려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회복되어지고 일어서는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를 해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쉼 속에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쉼 속에는 내 흐르는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 목말라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아픔이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모인 위험한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시는 거고, 교회는 우리의 변화되고 이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당신도 나와 같이 변할 수 있다. 당신도 나와 같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이런 이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선언하는 이런 장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온 열방에 우리가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온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오늘도 같은 찬양을 부를 텐데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쓰임받고 이번 이 이웃 초청주일 때 주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진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들이 고침받는, 진짜 마음에 우울한 자들이 회복되고 상처들이 치유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번 이 이웃 초청주일 때 많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
영광을 비추